창세기 강해 48장, 49장 그리고 50장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요절 말씀은 49장 29절, 32절,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뭐죠? 사기꾼이에요. 교활한 자, 사기꾼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죽자 사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퍼져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48장, 49장, 50장 전체를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이제 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147세에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손자인 이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그래요. 손자인데 그 얘기를 한번 우리 48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부족인데 원래의 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그 레위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가 그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분깃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각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그 어떤 지역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니까 분깃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있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어떤 지역을 형성해서 사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각 족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12부족이 아니야. 12부족 안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요셉도 빠지고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명이 빠져. 레위가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이 글로 들어가니까 전부 몇 부족? 12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12부족이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들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축복의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예언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더 붙잡고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48, 49, 5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 그들에게 예언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48장, 49장, 50장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시도록, 유언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제3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아들들, 손자들까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 그 삼각주에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자손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몇 달 걸려서 가야 되는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유언을 하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거기 있는 거 야곱, 그들과 그 할머니들이 묻혀 있는 그 장사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손들 중에서 그 아버지 산소를 한 번이라도 가본 그 자손들이 과연 있을까? 예? 걸어서 몇 달을 가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처럼 뭐 차나 비행기가 있어야 잠깐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은 뭐냐면 내 자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루스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그 아들인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내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한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너 요셉, 내 아들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심은 뭐다? 하나님의 그 언약. 이거밖에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가서 내 시신이라도 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언약 가진 땅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실 거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우리가 잠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이스라엘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나서도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 200만, 300만의 그 많이 정말 해처럼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진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도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요셉이나 다 전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고 지금 분명히 후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 100%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역사를, 이적의 역사, 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을 하시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싹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고치셔도 돼. 모든 병자를.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되 저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고치셨다고. 예? 물론 믿음이 없는 자도 고친 적도 있어요. 아주 얄팍한 믿음. 예? 문둥이들 열 문둥이 고치셨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다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왔어. 다 믿음이 있었다고. 주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도 소용없어.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붙들겠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었다고.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그 사후까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믿음. 예?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문둥이가 가다가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렇죠? 그 사람은, 그 문둥이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와서 고백을 한 거야. 이게 완전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친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 눌러놨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죽으면서까지 이러한 당부를 아들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나안 땅과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저 가나안 땅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신을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죽자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온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고 고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말씀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해에 어머니 이제 길 다 돼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 그래서 2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되는데 이제 공항이고 뭐고 다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어머니 산소도 가고 누나 산소도 가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뵙지 못했던 집안 어른들도 돌아다니면서 좀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분명히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아들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12아들이 있잖아요. 네? 손자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그럼 걔네들이 내 산소에 와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다? 자기 시신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놔둬라. 그리고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기 올 거다. 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자손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한 2달 정도는 걸릴 거라고.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거 누가 가? 어떤 자손이든지 거기 못 가요. 그렇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팽개치고 거기 어떻게 가? 못 가지. 지금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 했었어요? 그 왕의 가축까지. 자기네들 가축까지. 또 자기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 걸려서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이면 넉 달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예? 가족을 돌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속해라. 내 시신을 가나안 땅 그 한복판에다 갖다 놔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와서 나를 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5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 50장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5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0장 24절 25절.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했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적에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요셉이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 당부하시고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내 해골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적에 비록 나는 지금 거긴 못 가지만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걸로 데리고 가라. 아버지 요셉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가 있는 그 막벨라 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굴로 데리고 가라. 그걸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걸다 모시다 놨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어제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너 얼마나 헌금 많이 했니? 너 얼마나 전도 많이 했니? 너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 많이 했니? 그걸 물어보더래. 그냥 하나님 예수 이름 팔아갖고 장사하는 것들이 맨 세상이에요.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회 충성해야 너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다. 내가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든 성경이 하나님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모르지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헌금 많이 하면은 부자 된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기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요셉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냐고. 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같이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헌금이니 뭐니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예? 그런데도 목사라는 것들이 그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팬 거짓말만 쳐. 예?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목사라는 자가 나왔고 예수님이 그러더라. 그럼 그 예수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가짜예요. 다른 건 볼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예? 그 하나님과 그 예수가 아니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가장한 사단에게 이미 벌써 유혹돼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이러한 유언을 했고 왜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을까? 단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요셉처럼 뭐 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꽉 붙잡아라. 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지금 죽어. 그 생명의 물을 찾아서 지금 헤매.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거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나 요셉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아니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믿음이 있기에 그 멀리 가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미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과 요셉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